2026년 6월 17일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이 구별해 주신 거룩한 수요 예배 자리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겸손하게 구하오니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정직하게 기다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간절히 부르짖으오니 주님 뜻으로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 모두 맡기게 하시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예비되어 있음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이 더해지는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세계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주님, 오늘 한날도 주님의 섭리 가운데 온 세상이 운행되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받는 땅과 생명들을 주님 품으로 더욱 뜨겁게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영상으로 예배하는 순간에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초동교우들의 삶의 자리에도 은혜로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기포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시간 우리 오은미 지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이 전으로 불러주시고 수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고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던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믿음보다 염려를,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더 의지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점점 혼란스럽고 불확실해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초동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각 기관과 부서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장년부와 청년부, 주일학교와 모든 교육기관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봉사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기쁨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 안에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삶의 무게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정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며 겸손함으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회 곳곳에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시며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 특별히 안식월 중이신 손성호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목사님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지친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만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장의 부분도 있는데요. 13장 말씀은 설교 중간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1장만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아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본 산 아래 히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므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시간 예배예전위원회, 재정위원회 연합하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부분을 또 하나님께서 또 받으시고 또 예배의전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이 찬양의 고백까지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굉장히 듣기 힘든 우리 사무장님의 솔로 파트를 아름다운 솔로 파트를 듣게 돼서 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더위에 더 영육이 강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계속 떠올려지는 그 말씀인데요. 다른 부분들도 계속 연결이 되지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결국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부분들의 결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도 간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렬히 느끼면서 이스라엘은 지금 요단강을 건넜고요. 가나안 중부 지역에 위치한 길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요단강이 마른 상황에서 치안 12돌이 있는 그곳에 거점을 두고 가나안 땅을 중부, 남부, 북부 지역 순서로 지금 정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는 남부를 정복하는 과정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제 북부 연합군의 공격과 맞서서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쟁취하는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하소랑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낭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아사방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론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라는 부분입니다. 하솔 왕은 하솔에 대한 설명 자체도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여리고 성도 여러분들 좀 큰 성으로 기억을 하실 텐데 여리고 성보다 더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지역의 위치 자체가 여러 지금 군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중요한 거점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그렇게 했던 리더의 역할을 했던 하소랑 야빈이 이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가나안 중남부 지역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계속 패배를 당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처럼 이 지금 하소랑 야빈도 전체적으로 북부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을 이제 모으는 작업들을 지금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역사학자들이 정확한 숫자가 얼마였다 이렇게 좀 추론하는 내용들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생략하고 일단은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군 병력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0만 이상이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뒷부분에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당시에 애굽에서만 일부 사용되었던 말과 병거를 이용한 어떤 이 군대의 어떤 군사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인원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신종 무기를 겸비했던 지금 그 북부 연합군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 왕들은 모두 모여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5절에 보니까 이제 메론 물가에 진을 쳤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론 물가에 모인 이유를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 본지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지금
어떤 남부 지역의 전쟁을 마치고 그 남부 지역에 있었던 부분이 아니라 다시 길갈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본진은 다 이제 길갈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데 메론 물가까지 가기 위해서는 150km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죠. 그러면 지금 북부 연합군의 머릿속에는 우리가 메롬에 모여서 메롬 물가에 진을 쳐서 조금 시간을 버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군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아무리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있어야 거기서 조금 전열도 좀 정비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것인지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길갈로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겠다라는 생각들이 가득 넘치는,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지금 메론 물가로 갔던 부분이 있고요. 물가라는 단어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헤르몬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갈릴리 호수에 흘러 들어오는데요. 갈릴리 호수 약간 위쪽에 메론 물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머물려면 특별히 지금 말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말이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넓은 평원도 필요하지만 물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이 메론 물가에서 이들이 진을 칩니다. 그런데 이들의 계산 속에는 우리가 좀 시간을 벌어서 어차피 여러분 지금 길갈에서 메론 물가까지 오려면요 아주 빠르면 5일 그리고 일단 평상시 속도로 한다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시간을 벌려서 그들을 치자 이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10장에서도 우리 남부 지역을 칠 때도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이스라엘은 기다리지 않고 방어하지 않고 먼저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부 연합군을 상대할 때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메롬에서 길갈까지 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치러 지금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계속 지금 여호수아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죠. 지금 외적으로 싸우는 외적 전쟁보다 내적,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요. 우린 자꾸 두려움을 전제로 해서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넘겨주어 몰살시킬 때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너희 앞에 넘겨줘 몰살시키겠다는 약속은 잘 알겠는데요. 그 뒷부분이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고 합니다. 말하고 전투 수레는 너무나도 중요한 전리품이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났을 때 말을 우리가 취하고 전투 수레를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사르라. 완전히 그냥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시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시편 20편 7절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요, 전투 수레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누구를 자랑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을 의존해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미리 예견하시면서 지금 병거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붙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지금 이것을 다 제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6절로 가겠습니다. 6절로 가면요, 내일 이맘때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말씀에 내일 이맘때. 그럼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해결을 해야 됩니다. 내일 이맘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금 생략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상상으로만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길갈에서 지금 싸움터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메롬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지금 진행 중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지금 출발하기 직전인지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 이맘때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일 이맘때, 아까 분명히 한 일주일 정도, 빠르면 5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출발이 안 된 상태면 내일 이맘때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현실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 이것도 추론이 가능하고요. 내일이라고 쓰인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서두르다, 급히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이맘때라는 것이 반드시 투마로우, 내일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급히 이루겠다라는 것으로 히브리어가 쓰였어요. 그럼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내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우린 두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내용이죠. 그러면 7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메롬 물가에서 야빈의 연합군에게 기습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병력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무튼 병력이 작고 뭐 무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도 녹록지가 않은데, 기습적으로 그들을 칠 수 있었다라는 부분들은 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기습적으로 그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뭐 동서북 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다 치게 하셨고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말다리 뒤쪽 힘줄을 끊었고요, 전투 수레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9절 상반부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28절 말씀 함께 읽으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또 보충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 신명기 말씀으로 되새겨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가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자사손손 후대까지 계속해서 복이 있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다른 방법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는 신앙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의 뜻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주저없이 순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뜻 외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 그것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먼저 우리는 그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로 하나님의 뜻, 행동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것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4절 내용도 간단합니다. 모든 나라의 머리인 하솔을 취하고요,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요, 여러 도시에서 빼앗은 물건과 집짐승을 모조리 자기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그 여호수아도 그렇게 행했다라는, 진멸하여 바쳤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모든 일의 행동 근거로 우리가 15절을 삼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제가 지난 시간에 교우님들의 이름을 대입하여 읽어보시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10장 4절 후반부인데 40절 후반부인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 같이 행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좀 더 확대되고 구체화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다. 신앙의 역사가 대대로 아름답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또 믿음으로 새기고 또 실천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18편 29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큰 어떤 사건들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 모세의 뜻을 이루며 그렇게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적군에서도 달리며, 그러니까 적군에서도 물리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담을 뛰어넘게 되는, 정말 담을 뛰어넘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상황까지 활력이 넘치게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의 모든 조건은 주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16절부터 23절 부분은요, 16절과 23절이 그 안에 내용을 감싸고 있는 구조인데요, 여러분들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온 땅을 점령했다라고 나오고요, 23절도 온 땅을 점령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부터 23절은 여호수아가 온 땅을 점령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면서 그 17절과 22절 사이의 말씀은 이것을 토대로 남부와 북부 원정과 더불어 여리고 아이 기브온에서 있었던 초기 군사작전의 승리 내용까지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온 땅을 취했고 23절에 온 땅을 취했다는 그 구조 안에 어떤 것을 취했는지를, 구체적인 내용들을 그 사이에서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도 22절을 한번 체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에만 남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인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남았는데요, 지금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여러분, 아낙 자손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인지요? 민수기 13장 28절에 보시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가나안 정탐꾼들이 갔다 오고 나서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가나안 정탐꾼들이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런데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에도 뭐라고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 13장 33절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녀온 사람은 12명 정탐꾼인데요, 본 사람은 12명 정탐꾼밖에 안 되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 200만 그 모든 민족이 무서워서 덜덜 떨었던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1세대 모든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낙 자손이라는 아낙 자손의 앗소리만 들어도 아직도 굉장한 두려움이 있고 힘이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누구를 이긴 거예요? 아낙 자손을 물리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부분이, 여호수아 책이 여호수아가 생전에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여호수아가 지금 살면서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여호수아 사후에 이제 이 책이 쓰여졌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목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여호수아 이후에 여호수아 책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보면서 우리 1세대들이 그토록 무서워했던 아낙 자손까지 우리가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를 분명히 확인하면서 신앙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는 큰 용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시편 56편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들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아낙 자손과 같은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낙 자손보다 더 크고 더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을 흔들 수는 있어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시편 37편 24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어진. 넘어지고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아낙 자손을 보면서 겁내고 떨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게 하신 분이 있으세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부분에 하나의 교훈을 얻게 되죠. 믿음에는 위험이 따르기도 하지만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부분은 하나님에게 많은 일들을 기대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부분인데요, 아낙 자손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너지는 역사도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온 땅을 점령하여서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나누어 주셨고 그것으로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됨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11장을 읽었고요. 12장은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물리친 요단강 동쪽 임금들과 서쪽 임금들이 언급됩니다. 즉 패배한 왕들의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을 때부터 시작된 약속의 성취를 상기시키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이제 한 부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제 12장까지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전체 흐름을 한번 네 가지의 어떤 키워드로 말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서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답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기가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단 동편에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실제적으로 들어오는 그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들을 한번 여호수아서의 처음에서 그릴 수 있었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정복하는 역사입니다.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그 장면을 봤고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땅을 얻었으니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와야 하겠죠. 그래서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언약의 갱신. 여러분 언약의 갱신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떻게 행사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섬겨야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말하는 장면.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그 여호수아 24장의 그 내용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어떠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만을 섬긴다고요? 여호와만을 섬긴다는 것으로 여호수아가 맞춰지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딱 그려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장면들, 그 안에서 땅을 정복했던, 이제부터는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고 마지막에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13절 초반부를 잠시 살피게 될 텐데요. 우리 13장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온전히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한 다음에 2절부터 여러분들 5절까지는 여러분들 뭐가 나오냐면요, 6절 초반까지는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2절의 시작이 이렇죠.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볼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 다음부터 계속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6절 후반부에서 다시 약속해 주십니다.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가나안 사람을 너희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겠다. 그리고 그들의 땅까지도 너희에게 완전히 차지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그러므로 여호수아 너가 할 일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이기 때문에 너가 할 일은 이제 내가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13장의 그 내용들이 이제 지파별로 이제 땅이 분배되는 것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3장부터는 이제 정복된 땅을 분배하는 그런 사건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의 의미를 한번 풀어가겠습니다. 7, 31, 2026. 이게 무슨 의미일까? 2026년 7월 31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을 하는데요. 앞에 7은요, 가나안을 상징하는 7 족속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반드시 쫓아내야 할 강하고 수많은 대적들을 상징하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30일은 무엇이겠습니까? 30일은 여호수아 12장 24절 말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서 12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후반부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 쭉 열거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디르사 왕이라고 설명하면서 몇 명의 왕을요? 31명의 왕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에 7, 그 다음에 31이라고 적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숫자 7과 31이 과거를 나타나죠. 그러면 올해를 나타내는 2026년은 올해이기 때문에 제가 그 숫자를 썼죠. 바로 현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승리의 역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성경 읽기가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삶과 연결이 돼야 그 말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7 족속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31명의 왕을 정복하였다. 그것도 물론 우리가 새겨야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실제 2026년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0장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깊이 있게 한번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두고, 저와 여러분들을 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지금 왔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 우리가 정말 7과 31처럼 과거에 정복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읽고 정복되었던 역사가 우리 2026년에도 지금 나타난다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 땅과 기업과 연결시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 자기의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 딸이라는 것은 결국 자녀이지요.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요,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땅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여전히 정복해서 얻어야 할 하나님의 유업과 하나님의 유산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손에 넣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몫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다고 자녀가 다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약속을 굳게 믿고 정복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현재 2026년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받을 자녀로서의 받는 유업들을 취하는 삶을 살아야 여호수아의 정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유업을 받고 싶은 마음들이 결여되어 있으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약해져 있다면 이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깊이 있게 새기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 안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 흔들림과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열거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룬 것, 사도 바울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유업을 이뤘다, 상속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셀 수 없이 또 많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열망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어 함도 아니다. 그러니까 얻어야 하고 더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 나는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가는데 뭐라고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유업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라는 그 마음,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시간 강력하게 새겨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안고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